원래 인간은 그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이걸 아시죠? 우리가 창세기 때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탁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빛과 궁창과 여러 가지 하늘과 땅 다 해와 달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중에 주셨는데 7일째는 안식하셨는데 내가 안식한 그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 4계명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 이유는 너희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뭐 하기를 원한 거예요? 너희와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안식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그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 목적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와 완벽한 연락 관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 하나님의 깨달음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태.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교회로 돌아가자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만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자예요. 하나님 원래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기쁨으로 살자. 이게 모든 교회의 목적이며 구원의 목적인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천국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가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이라고 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 없으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빨리 내려오셔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천국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그분과 교제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천국은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초청해요? 예수, 우리가 그 좀 어려운 말로 영접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원래 하나님과 그래서 함께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죄는 뭘까요? 죄를 막 어렵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학교 가르칠 때는 도적질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불순종도 죄고 다 죄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부터 등 돌리고 떠나간 상태. 이게 죄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원래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히브리 헬라어로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려는 그 목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던 곳에서 벗어나서 딴 데를 보고 다른 데 견눈질을 하는, 이게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하나님부터 자꾸 우리가 도망치는 것, 이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뻐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상태가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그 교회를 와야 됩니까? 뭐 이런 말로 내가 그걸 갖다 다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교회 못 올 수 있는 특별한 상황도 되니까.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향해 있고, 기회만 된다면 교회 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이게 건강한 상태예요. 죄의 상태는요, 오늘만 좀 빠질까? 꼭 예배를 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왠지 하나님과 안 만나고 싶어지는 거고요. 대신 누가 더 만나고 싶어요? 예, 친구가 더 만나고 싶고. 친구 만나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그렇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뭐가 더 좋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친구도 만나야 돼요. 왜요? 그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친구니까 수다도 떨고 괜찮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다른 수단으로 뭔가가 쓰여질 때, 친구와 가족이 아니면 내 취미생활이 쓰여질 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배반하고 자꾸 하나님 말대로 안 사는 게 창세기 보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부터 자꾸 배반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왜 쌓아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려고. 하나님 홍수로 우리를 쓸었어요? 그럼 우리가 홍수보다 더 높은 탑을 쌓을 테니 어디 쓸어보시오. 이거 아니에요. 바벨탑이 인간이 하나님과 자꾸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찾아가죠.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빨리 내 품으로 돌아오라. 호세아서가 가장 이걸 잘 얘기해주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요즘 말로 말하면 바람나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데려오라 그러죠. 데려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기다리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바람나서 나간 이 민족에게 뭘 말하고 계세요? 돌아오라고 한다고. 돌아오라고. 음란한 너희여 돌아오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간절함으로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도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어요. 도망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죄를 범하면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고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목자들을 보내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찾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이제 그들이 말하는 그 음성조차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계속 거부해요. 어느 정도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말하는 것, 이게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를 닫는 것,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닫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 가지로 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관계가 끊어진 것, 뭐 정말 관역에서 벗어난 거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부르는 음성의 귀를 닫아버리는 행동, 이게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하려고 합니다. 심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이유로 뭐라 그래요? 오늘 보세요. 예레미야 13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교만을 꺾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뭐 하라고? 들으라. 이게 목적이었는데 그럼에도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다고요. 인간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려요. 마치 여러분 해수욕장을 갔는데 보트를 타고 자꾸 바다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라이프가드가 뭐라고 그럽니까? 가지 말라고. 들어오세요. 위험합니다. 돌아오세요.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나가요. 저기 좀 나가봐야지. 또 나가요. 위험해요. 그 보트 위험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하고 호각을 불고 막 하는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근데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성경의 여러 군데 하나님이 좀 엄하게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정말 애타는 마음이에요. 나가면 안 돼! 이거예요. 거기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나가면 안 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가면 안 돼.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자, 오늘 예레미야 11장 6절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들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을 하는데 간절히 말해. 제발 니네 그러면 안 돼. 간절히 말했다고요. 나가면 안 돼. 또 끊임없이 말했다고요.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대로 했다고요.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랑 못할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간절히 부탁하는 거죠. 사랑해라. 끊임없이 부탁하시는 거죠. 사랑해라.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악하게 여전히 미워하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막아버리는 것. 이 결과가 어떻게 났어요? 이 결과가 예레미야 14장 10절에 12절입니다. 이 결과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하지 아니하고요?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해되시나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등 뒤로 던져버린다. 우리가 다시는 죄를 마주대하지 않도록 너희의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갛게 잊어버린 그 죄를 다시금 기억하시겠다. 그리고 그 죄도 그 죄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벌을 내리시겠다고요. 하나님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협박해요? 그래, 내가 너희를 받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다시 죄를 기억해낼 거고 그래서 그대로 너희를 벌할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1절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 복구하지 말라. 복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기도해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이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말한 명령에 우리가 귀를 닫은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한 그 명령에 우리가 거부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복하라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받지 않겠다 다시는.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뭣도 안 줘요? 복도 주지 않겠다. 너희가 뭘 해도 기도하고 금식해도 듣지 않겠다. 너희가 예배를 하러 와도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뿐이 아니라 너희에게 뭘 쳐요? 칼을. 너희에게 가난을, 너희에게 병을, 죽음과 가난과 병만 우리에게 넘치게. 이게 죄의 결과예요.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죄의 결과예요. 인간에게 가난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예, 죄의 결과예요. 인간에게 병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죄의 결과라니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어요. 배고픔이 없었고 병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 삶의 오늘날의 모든 병과 모든 가난의 목적이 다 우리가 죄를 범한 거냐? 그렇게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자들은 진짜 하나님 복 받아서 그런 거냐? 속으로 딱 들었더니 사기쳐서 그런 건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내부적인 상황은 또 좀 복잡하죠. 그렇지만 인간에게 죽음과 가난과 그 배고픔과 병이 들어온 이유는 죄의 결과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때로는 우리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고 우리가 정말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그런 게 일어나요? 그건 여러분에게 욥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겨내시면 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성장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 돌려서 그런 일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자꾸 바다 한복판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큰 파도 한번 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진멸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시 우리가 복을 얻으며 기도가 상납되고 예배와 기도의 능력이 생길까요? 간단하죠.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시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5장. 앞에서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11장부터 쭉 지금 14장 15장 계속 봐왔잖아요. 앞에서부터 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니네 가만 안 두겠어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니네 가만 안 두겠어. 내가 니들이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듣고 칼로 니네 다 죽이겠어 이 얘기거든요. 지금 앞에가 무시무시합니다. 니네가 내 말을 순종 안 했으니까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게 아버지의 본심일까요? 우리가 죄 좀 범하고 우리가 실수 좀 하면 이따구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차라리 안 믿고 좀 니네는 모르니까 그래도 좀 덜 당해. 차라리 그게 낫지. 아는 놈들이 그래하고 더 두드려 맞는 게 낫겠어요? 만약에 심판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라면 예수 믿어서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본심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본심은 뭡니까? 사실은 이거예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좀 엄하게 보여도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은 것 같아도 본심은 때리려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복된 말씀입니다. 15장 19절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네가 만일 돌아오면 너는 나쁘지도 많이 했고 이 나쁜 놈아 죽을 놈아 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만일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만일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이끌어서 다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그 다음에 뭐요? 네가 나에게 헛된 걸 버리고 이제 귀한 거 찬양을 말하고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 말하면 나는 다시 너를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입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사역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요, 목적이 진멸함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돌아오게 하게 합니다. 그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멀리 나와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영혼에 문제가 있어요. 찢겨졌어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아니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돌아만 오면 돼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예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은 과거가 아니에요. 내 과거를 기억하고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을 기억하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의 죄는 하나님은 항상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언제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에게 순결 사역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막 쭈삣쭈삣 못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들이 많은 청년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사역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역하라는 거예요. 과거는 묻지 않아요. 회복되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럼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너희를 통해서 어떻게 복된 사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이 복의 사람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러니까 나온 그 순간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고통을 범하고 했을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온 순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복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복이 진짜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복 안 구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복 안 구해도 된다고요. 로또 복권에 당첨 1등 당첨되는 거 안 구해도 더 큰 복으로 갚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인간이 생각한 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이때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와야 된다고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해결됩니다. 따라하시죠. 돌아가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 지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오지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때 여러분이 단 한마디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돌아가면 해결된다.
예. 거기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돌아오면 해결돼요. 뭐가 돌아와야 돼요? 첫 번째, 기도가 돌아와야 돼요. 죄를 범하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이 기도가 안 터져요.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죠.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서? 예, 죄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귀가 없어서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못 듣고 복 못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담벼락이 블락이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허물어뜨리면 돼요. 첫 번째 뭐가 돌아야 되면 기도가 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회개의 기도하는 거. 잘못을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돌아와야 되냐면 말씀이 돌아와야 돼요. 회복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면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배 타고 너무 멀리 나갔어요. 라이프 가드가 돌아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겠다는 마음도 먹고 생각도 먹었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돌아가자 했는데 남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럼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돌아가는 기준이 필요하다고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할 때 말씀으로 안 돌아오면 다시금 돌아오는 것 같은데 또 떠내려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할 때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우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복을 받는지 못 받는지 보시라고요. 어떤 거는 이걸 했다가 이건 안 되니까 포기하고 또 이거는 또 들을만하니까 했다가 이건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모질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내가 부딪히지만 해보겠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말씀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역풍이 부니까 남쪽으로 간다?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썰물이니까 내가 다시 저쪽으로 가겠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안 되더라도 말씀만 보고 그쪽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 삶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여러분 입술과 생각이 변해서 변하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삶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먹었어요. 아 돌아가야겠다. 내가 생각이 돌아가는 게 내가 정말 되겠다. 근데 생각과 의지는 있어요. 근데 내 몸이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그러니 돌아온 겁니까? 안 돌아온 겁니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돌아오겠다고 생각하고 의지하셨다면 여러분 삶을 돌이키셔서 여러분 몸이 육지에 도달할 때까지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힘쓰셔서 여러분이 죄악 속에 죄악에 바다에 있던 모습에서 완벽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땅에 서 있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기도와 말씀으로 명확하게 힘을 얻고 기준을 세워서 언제까지요? 주님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은혜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노젓는 걸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놔두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시 복의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역자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다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입이 될 거라고요. 예전에는 버린다 그랬는데 그냥 내 자녀가 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가 내 귀중한 일꾼, 내 종이 될 거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20절, 21절 볼까요? 뭐요? 너의 대적자의 손에서 구하고 악한 자의 손에서 구하고 너가 너를 괴롭히는 어떠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어떠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야.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면 뭐 하는데요? 복을 받으려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가려고 하니까 이게 걸려요. 돈이 걸려요.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요. 여러 가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려는데 막는단 말입니다. 그걸 내려놓으시고 아무리 바람이 역풍이 불고 아무리 해류가 남쪽으로 흘려도 주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노젓고 나아가는 걸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복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높였을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금 여러분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쏟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